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민수기 시대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정말 비교가 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약속을 받았지만 민수기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약속하신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늘 먹고 마시는 것, 육신의 편하고 불편한 것이 이슈가 되어서 그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주하라 하며 살다가 광야에서 죽은 세대인데, 오늘날에도 민수기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교회를 다녀도 늘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 도저히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세대와 비교되는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이들은 민수기의 이스라엘과 같은 조건 속에 있었지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믿음을 가지고 반응함으로 민수기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순종해서 약속의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들은 여리고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중부와 남부와 북부 지역을 차례로 점령했고 6년 만에 가나안의 중요 거점을 다 차지했습니다. 이 세대가 민수기 세대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대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하냐 불편하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이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또 다른 비교되는 한 세대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사사기 세대입니다. 사사기 세대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6년 동안 가나안의 주요한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이후에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를 했는데 여호수아로부터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세대가 바로 사사기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사명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주요 거점을 점령했지만 미처 점령하지 못한 곳곳에 있는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사사기 세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는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잃은 그 세대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이 아니라 가나안과 공존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공존. 언뜻 보기에는 이 더불어서 같이 사는 이 공존의 길은 매우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공존하는 길은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공존하는 길을 선택하면 좋은 게 많아요. 우선 피 흘리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숨을 건 전쟁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삶에 긴장감이 없을 수 있어요. 편안합니다. 조금만 양보하고 타협하면 아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세대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처럼 오늘날에도 사사기 세대처럼 세상을 정복하는 길을 가기보다는 세상과 공존하는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존의 길을 선택했다는 말은 전쟁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정복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존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결코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늘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가 좋고. 이게 마치 슬로건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화가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심각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정복보다는 갈등이 없는 그리고 공존할 수 있는 평화로운 길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가 공존하지만 갈등도 없고 불화도 없고 이미 전쟁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도 쿨하게 더불어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존이 과연 최선의 길일까 하는 것입니다. 전쟁 안 해도 괜찮고 긴장 안 해도 괜찮고 갈등이 없어도 괜찮고 아주 평화롭게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이 길이 과연 최선의 길일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존을 명하지 않고 정복을 명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공존을 명령하지 않으셨을까요? 공존은 분명히 당분간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지난 금요일 날 이정훈 교수가 얘기했던 거짓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 물론 처음에는 힘이 센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과 공존을 하면서도 지배자 노릇을 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대부분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어요. 일을 시켰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앞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종처럼 노역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구도가 오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여보낸 이유는 단순하게 그 땅을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가서 그 족속과 평안하게 평화롭게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 목적이 아니었어요. 왜 가나안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직접 통치하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결국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된 가나안이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네. 이런 목적 아래에서 사사기 세대를 보면 완전히 하나님의 의중과는 빗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그 땅에 보냈는지 몰라요. 그냥 평화롭게 살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의도가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지나서 그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왜 데리고 가셨냐 하는 사실을 사사기 세대가 잊지 않아야 되는 이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아직은 반쪽 완성이었어요. 이제 여호수아 이후 사사기 세대들이 그 나머지 반쪽을 완성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 반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나안 정복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세대는 그 나머지 땅 정복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죽는 길이고 파멸의 길인 가나안 족속과 공존하는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사기 세대가
공존의 길을 선택한 것은 정말 치명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사사기 세대처럼 공존을 선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공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부담을 주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것은요, 타협입니다. 타협. 여러분, 사사기 세대가 공존의 길을 선택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공존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성경은 사사기 세대의 삶을 통해서 공존의 길을 선택해서 가면 타협의 길을 선택해서 갈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공존의 길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혼돈과 공허입니다. 혼돈과 공허. 공존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가나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원주민과 거의 똑같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 사회의 성격을 알려고 하면 그 시대에 쓰여진 소설이나 시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이 사사기 세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는 정사와 야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사사기 정사는 16장까지입니다. 삼손 이야기까지가 사사기 정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야사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부록과 같은 거예요. 그 시대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두 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을 읽어보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두 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 17장과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미가 신상 사건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든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첫 번째 얘기예요. 17장 7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예. 읽어봐도 너무 기가 차죠? 읽어봐도. 이런 일이 어디서 벌어진 일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델로 설하고 보냄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났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은 1100냥을 훔쳤어요. 어머니가 열을 받아갖고 이 은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뭐 어떻게 저주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썩을 놈이라고 했든지 뭐 했든 저주를 했어. 이 얘기를 듣고 난 미가가 너무 두려웠는지 열받았는지 그 돈 도로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돈 여기 있어요. 돌려줬어요. 어머니가 아들이 기특하다고 그 은 1100냥 중에서 200을 떼갖고 은 세공업자에게 줘갖고 신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미가의 집에는 이미 개인 신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신상까지 만들어 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때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젊은이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와서 어디서 살면 좋을까 이렇게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가 미가의 집에 왔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품삯을 받고 뭐가 됩니까? 개인 집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은 200냥을 주고 만든 신당에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거는요, 가나안 원주민의 모습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지를 보여주라고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보냈는데 공존을 선택하더니만 얼마 안 갔고 가나안 원주민하고 똑같아졌습니다. 개인 신당 만들지요. 개인이 돈 주고 사갖고 제사장 세워놓지요. 돈 주니까 족하게 여기서 그 집에 제사장으로 하고 있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느 지파에 속했습니까? 레위 지파에 속했습니다. 레위 지파. 이 얘기가 가나안 원주민의 얘기라고 하면 우리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듣고 배웠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공존을 선택한 이스라엘이 혼돈과 공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공존하는 길을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이리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리로 갑니다. 얼마 안 가서 만나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랑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혹시 여기도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미. 또 하나의 사건이 더 있어요.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레위 첩 사건입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읽진 않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레위 지파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어요. 예. 어느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맞이했는데 첩이 행음을 하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넉 달이 지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데리고 오려고 첩이 원래 살고 있던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원래 계획은 그날 갔다가 바로 데리고 오는 건데 장인이 하도 붙들어갖고 하루만 더 있어라 잤어요. 하루만 더 있어라. 나흘 밤을 잤어요. 닷새째가 됐는데 장인이 하루를 또 더 있고 가라는 거예요. 이 레위 청년이 오늘은 안 되겠다고 해서 일어나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길이 머니까 오는 길에 밤이 되어갖고 베냐민이 속해 있는 기바라는 곳에 가서 한 노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씻고 좀 즐겁게 쉬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냐면 동네 불량배들이 찾아왔어요. 뭐라고 요구하느냐면 이 집에 온 남자 우리한테 내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와서 누굴 내놔라고요? 남자를 내놔라고. 뭡니까? 동성애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때도 그랬어요 벌써. 예. 노인이 밖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저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손님에게 이렇게 약한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있으니까 처녀를 줄 테니까 이 집 손님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때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내줬어요. 몰려온 불량배들이 이 첩을 밤새도록 윤관하고 욕보인 다음에 새벽이 돼서 동틀 때 놔줬어요. 남편이 아침에 집에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보니까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는데 보니까 죽었어요. 레위 사람이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시체를 12도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냈어요. 이스라엘 회중이 다 모입니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은 진짜 우리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이 레위지파 사람이 나가 설명합니다. 이러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죽었다. 이 악행을 내가 혼자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그냥 멸절시켜버립니다. 그러다가 11지파가 뉘우치고 다시 남자를 보내줘갖고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는데요.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은 레위 사람이 처벌 얻을 정도로 윤리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남자하고 상관하겠다고 집에 온 손님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행동은 죄가 너무 많아갖고 차마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신 소돔 성에서 일어났던 일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소돔 성을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 천사를 보냈어요. 그때 소돔 성 사람이 롯의 집에 몰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남자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시킨 소돔 성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사시대. 가나안 원주민과의 공조는 세상 나라의 모델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을 완전히 혼돈과 공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 두 사건의 주인공이 모두 다 레위지파입니다. 여러분, 레위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세요. 수문화 광장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누가 가서 다 백성에게 이 성경 율법을 낭독해 줍니까?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쳐야 되는 레위지파가 이 정도로 타락했으면 다른 지파는 볼 것도 없어요. 이게 공존을 선택한 사사기 세대의 결과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공존을 선택하면 필연적으로 이 자리로 갑니다. 필연적으로 이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과 공존하는 길을 선택하고 타협하고 싸우기 싫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날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존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나요? 두 번째 공존의 결과가 뭐냐? 가나안에 정복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 여러분 사사기를 1장을 읽어보시면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공존을 시작했을 때는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잡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서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가나안 원주민에게로 자꾸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복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정복을 당했어요.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가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뭐냐면 풍요와 다산, 쾌락과 명예를 추구하는 가나안 종교의 대표적인 우상인데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신이 뭡니까? 바알과 같은 풍요와 다산과 쾌락과 명예입니다. 다 이걸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여보냈냐? 그걸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풍요와 다산과 세상의 힘을 신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쾌락과 명예와 돈을 추구하고 이 권력과 힘을 추구하며 나갈 때 오로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공존에 가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귀속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정복당하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에 정복당한 사람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존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지내다 보면 정이 들겠죠.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결혼하겠죠. 결혼을 통해서 문화와 종교를 교류합니다. 우리 것도 줄 테니까 네 것도 줘. 이래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러는 과정을 지나가다 보니까 정복하러 왔는데 완전히 정복을 당해버린 겁니다. 물론 다윗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극복이 되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극복을 못해서 망합니다. 두 나라가 다 망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망했어요.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북왕국의 아합 왕이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세벨이 누군지 아시죠? 이 여자가 들어오면서 갖고 온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알 종교예요. 여자 조심하세요. 예.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남자가 여자를 못 이겨요. 다 딸려갑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결국에는 따라갑니다. 예. 네. 예, 저도 남자인데. 결혼을 하면서 여자가 들고 온 종교 때문에 북왕국은요,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의 국가가 됩니다. 바알 종교가 왕궁까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북왕국에서 시작된 이 바알 종교가 어떻게 남왕국 유다까지 흘러갔는가, 이거를 제가 오늘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갔냐? 역시 결혼입니다. 결혼. 예. 아합의 딸이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이름 아닌 거는 들어도 그게 그건가 뭐 헷갈리기 때문에. 예. 아합의 딸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달랴. 그 다음에 아합이 북왕국의 왕이었을 때 남왕국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람이었어요. 그런데 아합의 딸인 아달랴하고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결혼을 합니다. 아달랴를 잘 기억해 보세요. 아달랴. 자, 역대하 21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왕은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어요. 이 왕의 딱 한 가지 흠이 뭐냐? 맺고 끊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결혼. 근데 이 요람은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형제를 다 죽여버립니다. 아예 다 죽였어요.
그리고 8년 동안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걸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길을 걸어요.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요람이 누구 사위입니까? 아합의 사위지만 동시에 이세벨의 사위잖아. 이세벨 보통 여자 아니에요. 이시입니다. 이시. 결혼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북왕국에 들어왔는데 또 결혼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어디로 갑니까? 남왕국으로 또 갔어요. 하나님이 이런 요람을 가만히 두실 리가 없어요. 자, 역대하 21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창자가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예로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요람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어디에 병이 들었냐? 창자의 병이 들었어. 몸이 썩으면서 창자가 밖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창자가 너무 통증이 심해. 2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왕이 죽었는데 백성이 분향도 안 해요. 왕이 죽었는데 하나도 그 아까운 사람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잘 죽었다. 다 이렇게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왕인데 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갔어요. 이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아들이 왕이 되겠죠. 요람의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이 아시아도 아버지랑 거의 똑같아. 그런데 아합의 아들 요람의 병문안을 갖다가 하나님이 보낸 예후라는 사람을 만나서 죽어요. 누가 죽었어요? 아시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사밧의 손자가 죽었어요. 자, 아시아가 죽은 것을 본 아시아의 엄마 누굽니까? 아달랴. 아합의 딸입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달랴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들 하나가 죽으니까 유다 왕국에 있는 왕족은 완전히 씨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완전히 이 남왕국을 본격적인 바알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아시아가 죽으니까 왕족을 다 죽였어요. 근데 그때 누나가 요시야라는 아이를 숨겨놨어요. 자,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네, 읽읍시다. 시작.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요사밧은 요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왕자들이 다 죽었는데 고모가 요아스를 몰래 빼내갖고 침실에 숨겨서 몇 년을 기르냐면 6년을 기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남왕국은 6년 동안 누가 다스립니까? 아달랴가 다스리겠죠. 아달랴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이세벨이에요.
그런 이세벨을 엄마를 그대로 닮고 엄마가 믿었던 종교를 그대로 갖고 와갖고 완전히 판을 펴놓고 왕족은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 다스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히 이제 바알국가 된 거예요. 네. 물론 그러다가 7년째 이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고 아달랴를 죽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바알과 아세라의 종속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져왔죠?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공존을 선택한 결과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영적으로 대결합니다. 이때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여호와가 참신인가? 바알이 참신인가? 이게 갈멜산 영적 대결의 주 이슈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이게 이슈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이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물을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것을 확인해야만 하는 지경까지 이스라엘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알국가 됐어요. 공전의 결과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공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공존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무지 이슈가 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왜 묻냐 그거를. 그 당연한 걸 왜 질문하냐라고 되묻고 싶은 그런 질문들이 이슈가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멀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선택을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물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왜 이걸 물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만큼 피폐해졌습니다.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된 거예요. 아합이 다스리던 북왕국 이스라엘, 그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 3년 동안 비를 안 내립니다. 비를 안 내려. 아합은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오는 이유는 다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잡히면, 내 손에 잡히면 너는 그날이 제삿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잡으러 가는데 3년이 지났어요.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길 가다가 오바댜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너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오라고 해라. 중간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아합하고 엘리야가 만났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서 한 첫 마디가 뭡니까?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그랬더니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아합에게 말합니다. 누가 참신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대결을 하자.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우리가 대결을 하자. 제안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예.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모읍니다. 예. 핸드폰 없으니까 전령을 보내는데요. 예. 순식간에 850명이 옵니다. 엘리야가 백성 앞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가라 이거예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이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하라는 이 이야기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물을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엘리야는 지금 다시 물어야만 하는 이스라엘의 상황 앞에 선 것입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이런 얘기는 물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엘리야의 질문 앞에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나라로부터 녹을 받고 생활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는 몇 명입니까? 850명. 하나님의 선지자는 닥치는 대로 다 잡아 죽이고 바알의 선지자는 850명이나 월급을 줘가면서 양성하는 나라가 이방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공존의 결과입니다. 공존의 결과. 오늘날도 공존을 선택하면 우리도 결국은 이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가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도 우리 시대의 바알인 이 세상과 공존하는 길을 선택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타협 없이 가는 것을 과격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 타협을 미덕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다는 것을 극단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 세태가 우리 세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호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단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단호하질 않아요. 분명하질 않아요. 다 얼버무리고 대충 적당해집니다. 제대로 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처음부터 공존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사기 세대처럼 공존하고 타협하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공존하는 구조를 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사사기 세대를 끝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사기 시대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사사기 시대 극복하려고 하면 먼저 정직하게 내 모습이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어디서 방황하고 있는지, 길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지, 길을 잃어버린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내 삶이 죄에 빠져 있고 풍요와 다산과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세대도 사사기 세대처럼 주님의 부르신 그 목적과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공존하는 길을 선택함으로 이미 죄에 빠지고 세상에 정복당하여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뛰어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여호수아 세대처럼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사사기 세대를 극복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장 본문에 보면 엘리가 나옵니다. 엘리도 사사예요. 사무엘상은 엘리 시대, 사사기 시대하고 붙여 16장 이후로 붙이면 돼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사무엘상 1장 2장 읽어보세요.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을 보면 엘리 때 역시 앞에서 살핀 사사시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생고기 먹고 싶다. 제사 드리는 데 가서 갈고리로 이렇게 줘서갖고 그냥 건져 올라오는 건 다 지가 가서 먹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이게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 역시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만류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죄 짓는 거를.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를 바꾸어 가셨을까? 어떻게 바꾸어 가셨을까? 어떻게 하면 사사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마지막 사사이기도 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왕정시대를 출범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는데 사무엘은요 왕정시대만 출범시킨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사시대의 암울함도 같이 끝낸 사람이에요. 예.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를 극복하게 하셨을까? 사무엘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쓰셨을까? 예. 첫째, 사무엘은요 정말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진했어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 세대를 극복하려고 하면요 사무엘처럼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사기 세대를 살면서 때묻고 죄가 죄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만약에 회복을 원한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세대 보면 세상과 공존하면서 때가 너무 많이 묻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이제는 단순하게 순종하지 않고 자꾸 계산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시대의 가치로. 무엇 하나 단순하게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생각은 너무너무 복잡해졌습니다. 뭐가 사라졌냐? 단순함과 순전함이 사라졌어요. 이 두 가지가 사라지면 하나가 더 사라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온전한 순종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사사기 세대를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계산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순수함, 단순함,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이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암울한 사사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게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 순수함, 그 단순함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너무 복잡해졌어요.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많이 사라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씀합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이 거의 희귀했다는 얘기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예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렸다는 얘기겠죠. 근데 오늘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 사무엘상 3장 1절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안 들려. 희귀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딴 쪽에서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뭔 소리일까요? 세상의 소리는 너무너무 크게 들려요. 우리는 많이 들리는 소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자꾸 많이 듣다가 보면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믿음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야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꾸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안 들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안 들리면 우리의 신앙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순종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대제사장 엘리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어. 엘리는 다 알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다 알고 있는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무엘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가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붙드는데요,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그 말을 지켜 이루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듣는지도 모르는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립니다. 이 순전한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하고, 이것이 사사시대를 뛰어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마음. 복잡하지 않고 내지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사사기 세대는 극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사 시대를 극복하려고 하면 아는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아는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사사시대에 얼마나 죄가 만연했는지는
두 야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하고 공존을 하면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불거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껴갈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사사기 세대처럼 세상과 공존하고 타협하는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다면 틀림없이 이길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벗으려고 노력해도 벗어지지 않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 세대는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수준까지, 그런 마음까지 든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도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죄를 짓고 가지만 이 정도면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해서 웬만큼 짓는 죄는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삶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과감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3, 14절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갖고 이 말하신 거예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모르는 죄가 아니라 아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엘리도 뭐가 죄인지를 알아요.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사시대의 문제, 엘리 가정의 문제, 죄입니다. 근데 무슨 죄냐? 아는 죄입니다. 아는 죄. 아는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제물로나 예물로나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오늘 우리가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돌아서지 않고 있다는 말은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에서 돌아서십시오. 특히 아는 죄에서 돌아서십시오. 이것이 사사기 세대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죄를 담고 가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고도 벗으려고 하지 않고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 자체가 사사시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아는 죄에서 과감하게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동경하지 말고 바알과 아세라에 종속되지 말고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사사시대가 극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왜 나를 불렀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 잃어버린 삶의 목적과 사명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단호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돌아서고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하지 않는 순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